무엇이 영원한 실제인가?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두 가지 질문으로 천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임재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을 배웠고요. 두 번째는 천국은 삶의 실제적인 장소다. 천국은 실제하는 장소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 천국을 실제의 장소로 묘사하신 곳이 참으로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서 알지 못하던 놀라운 비밀들을 마침내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온전한 기쁨과 평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어두움도 밤도 가난도 질병도 이별도 눈물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은 누구와 함께 거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베드로 사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도마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고했다, 잘 왔다, 여러분 격하게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사랑하고 그리운 성도, 사랑하고 그리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도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고 작년에도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천국에 가신 그분들을 여러분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주님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완전한 관계를 누리는 곳, 여러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천국에 없는 것과 천국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천국에 무엇이 없을까요? 오늘 말씀 계시록 2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천국에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의 육의 몸이 아닌 다른 차원의 영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 몸은요, 썩어질 몸이 아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몸이 될 것입니다. 이 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서 그 신비함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새롭게 하는 부활 영체의 신비가 담겨진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픔이나 고통이나 여러분 신음이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 없느냐?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오는 순간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천국에 저장하시고 다 기록하셨다가 그 상처를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거기는 어떤 슬픔도 어떤 억울한 눈물도 하나님이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세 번째는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더위나 추위나 또한 박해의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추위와 더위 굶주리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은 고통이 전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초대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마지막으로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망은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따라서 죄가 사라진 곳에 죽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함께 영원히 산다면 그곳이 아마 지옥이 아닐까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새로워지는 생명의 실체를 간직한 곳이에요.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천국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에 있는 것. 첫 번째,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재회의 현장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별하는 곳이라면 천국은 모든 믿는 자들이 다시 만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실제의 현장이 천국입니다. 특별히 천국은요,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현장이 천국이에요. 다시 만나는 그 재회의 장소가 천국입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상급은 경쟁의 대가로 승리한 사람에게만 주는 차별의 상급이 아니에요. 이 상급은 하나님의 칭찬이요,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상급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면류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상급 면류관은요, 전도와 선교와 순교의 상급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급의 대상인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다 버리고 자신의 젊음을, 중년을, 노년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분들, 반드시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상급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는 무엇이 있느냐? 주님의 기쁨에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는 곳이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구름 위에 앉아 희희낙낙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료하고 답답하고 지겨운 나날의 연속일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천국은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 받은 즐거운 책임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책임을 그 무엇을 해야 하는 강요나 체벌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나의 모든 것이 쓰임받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즐거운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안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안식이 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일까요? 가장 편안함과 새로워짐을 동시에 맛보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면 천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하는 곳이에요. 우리를 쉼으로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죽음을 복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이라고 했어요. 의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죽음은요, 구원을 성취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며 천국으로 이사해서 안식을 갖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의 새로운 시작이고요, 정처 없는 나그네의 세월을 떠나서 사모하던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입니다. 천국에는요, 안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어요, 배웠어요, 확신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으시는 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예요. 영접하는 자는 누굽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주장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사조를 믿지 마세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를 주가 누구입니까?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위험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아멘, 입으로 시인할 때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왜 선물일까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선물입니다. 빛이 선물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선물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사랑도요,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요, 천국에 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 갈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사람입니다. 자, 천국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2박 3일 여행만 가도 우리가 여행 물품을 준비하는데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될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을 말할까요? 육신을 말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육신은 늙고 낡아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겉사람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사람을 단장하고 보수하려고 많은 재정을 지출하지만 그것은요 70년, 80년이에요. 여러분, 속사람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돌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사람에게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속사람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 80년 사는 이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요, 시험과 환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의 인생 육체의 삶은요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경험할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작은 환난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삶의 환난과 시련과 역경이 오면요, 영혼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세가 이제 70이 가까워십니까?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세상만을 위하여 은사를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그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본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곳을 여행해도 그 여행 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나그네예요. 본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70년 80년 나그네로 살다가 돌아가야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들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비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게 바보예요. 무엇을 해서라도 다 누려야 돼요. 왜? 그게 끝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7, 80년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달라야 돼요. 나와 달라. 그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7, 80년의 삶을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사는 사람과 어떻게 같겠어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위하여 은사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정과 은사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의 것에 다 목숨 걸면요,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느라. 우리는 여러분, 목표 없는 사람들의 방황하는 인생길이 아닙니다. 표대가 우리는 분명합니다. 천국이 표대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열정과 은사를 집중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시 있을 것을 위하여 다 여러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된다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 천국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일한 비슷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 가장 큰 선물이구나 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에서 자라는 이란성 쌍둥이가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난 말이지 우리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새로운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가 격하게 반대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일 거야. 우리를 먹여주는 탯줄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탯줄만 잘 붙들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동생이 굽히지 않아요. 아니야, 탯줄이 끊어지고 이곳을 벗어나면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빛이 비치는 곳 말이야. 그리고 난 엄마도 있다고 생각해. 오빠가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야. 여기가 전부야. 딴 생각 말고 여기에 사는 것으로 만족해. 동생도 지지 않고 대꾸했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분명히 캄캄한 이곳보다 아름다운 곳, 엄마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야. 동생의 이 같은 말에 질려버린 오빠는 입을 굳게 다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삶의 과연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죽음 저편의 세상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일일까요? 우리가 단지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천국과 영생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을까요? 자궁 속의 태아에게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은 엄연히 존재하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성경은 여러 번 곳곳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궁 속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속에서 10개월이 전부인 줄 아는 태아의 생각이 여러분 어리석은 것 맞습니까? 어리석은 거 맞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년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은 어찌 어리석다 말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한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데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보내고 쌓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늘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만 쌓지 마시고 이 세상에만 여러분 꽁꽁 숨겨놓지 마시고
이 세상에 쌓는 사람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두는 사람이요, 하늘에 쌓는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은 어디에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쌓은 것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부요자지만 천국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천국에서는 쌓은 것이 많은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캐나다 로키 산맥 밴프 국립공원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광주교회 9년 사역 전심전력했고, 마침 코로나 팬데믹으로 육체적으로 제가 번아웃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안 쉬면 아주 쉰다. 안 쉬면 아주 쉰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 증상이 이 팔 회전근개의 통증으로 이 두 팔을 쓸 수가 없어서 8개월 동안 제가 열중셔를 못했어요. 겨우 축도만 가능했어요. 와이셔츠를 입을 수 없었어요. 잠을 자다 보면 5시간 자는데 8번, 10번을 고통 때문에 깨어나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피로가 누적이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 병원을 8개월 동안 다녔지만 그 치료가 무용지물이었어요.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안식월을 제가 보내게 되었고,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목록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던 곳을 가족 여행지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쉼을 시작한 지 6일째 되는 날 모든 팔 어깨의 통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치료했던 모든 치료의 결과가 한순간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받은 약이 한순간에 깨끗이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통증은 쉼없이 달려온 무거운 짐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제가 여행 갔다고 하는 것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밴프 국립공원은 세상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있을까 싶은 풍광이었어요. 하루 종일 감탄이에요. 가는 곳마다 감탄이에요. 여름에 갔는데 가을은 2배가 아름답고 있다고, 겨울은 또 아름다운 무엇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연신 감탄과 탄성이 저절로 나오고, 천국이 이런 곳이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 아마 100배나 더 아름다울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다니는 중에 특별히 아내와 아들과 함께하는 이 일주일 여행은 잊을 수가 없는 행복이었어요. 언제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을 여행할 수 있겠습니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마다, 멋진 광경을 볼 때마다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이 연신 쏟아내는 탄식이 있었어요. 탄식이에요. 그 탄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다솔이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들이 그래요. 아빠, 엄마, 누나도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가족이 다
이 멋진 광경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딸이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이상한 아빠입니까? 제 아내만 이상한 엄마입니까? 제 아들만 이상한 아들입니까? 아니에요. 딸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곳이 멋지면 멋질수록,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결코 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장차 천국에 가면 이런 애타는 간절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더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함께 오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서, 보이지 않는 가족이 안타까워서 천국의 기쁨이, 그 아름다운 멋진 천국이 기쁨이 감소하지 않을까요? 내일 일을 할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곳에 함께 만나지 못할 여러분 가족이 없나요?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자녀는 없나요? 그곳에서 만날 수 없는 부모는 없나요? 이 좋은 곳에 왜 나 혼자 왔을까? 이 좋은 곳에 왜 나 혼자 왔을까? 얼마나 여러분 가슴을 치고 후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에게, 가족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잘 됐어도요, 70년, 80년입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모든 성도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야 합니다. 그날 아침 그곳에서 나는 못 만날 것 같다 하는 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없으신 줄 믿어요. 없어야 돼요.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구역 모임보다 더 기쁠 거예요.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만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온 가족 함께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